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했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요사이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오물풍선을 이렇게 한반도에 띄우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문자가 이렇게 조심하라고 풍선이 떠오르고 있다고 경계 북부 지역에 살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전쟁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오늘날 전쟁의 승패는 누가 강하냐라기보다는 누가 더 빠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전쟁이 반발한다면 북한의 움직임에 민첩하게 대응해서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먼저 미사일을 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첨단 장비, 전자장비가 갖추어진 곳이 그만큼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5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재래식 무기가 많기는 북한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첨단 전자장비를 구비하여서 그래서 저쪽에서 포를 쏘려고 보면은 그것을 위성으로다가 관찰하고 있다가 먼저 포를 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술이 뛰어나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더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영적 전쟁이라는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움직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언제나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도 원수 마귀가 우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그 사실을 알고 우리도 대응해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서면 원수 마귀도 일어서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면 원수 마귀도 더 내게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고자 하면 사탄 원수 마귀가 더 열심을 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그들의 삶을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 속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감격적인 성전 기공식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로 우리에게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순탄하게 진행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 이러한 일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순조롭고 평탄하게만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아무 풍랑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시작돼서부터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그들이 가만히 짓게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렇게 했어요. 대적.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 대적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의 대적들이여 신앙의 대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서면 마귀도 함께 일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내가 영적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마귀도 방해하고자 일어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대항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나오면 꼭 마귀가 역사를 해서 은혜를 쏟는다라는 그러한 말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게 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누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했더니 우리를 이곳으로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대적이었던 자들이 지금 나와 족장과 그리고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스룹바벨 총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 말 그대로 짓기도 힘든데 그 지역에 있던 대적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 지도자들은 오늘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들의 원수들의 요구를 오늘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오늘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이들은 종교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성경에서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4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수르의 에살햇돈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수르 왕 에살햇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살햇돈이라는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서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북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그 사람들을, 바벨론 및 북쪽에 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땅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주해서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는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믿고 있었고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내려와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지정하는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그 사람들을 며칠 물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합니다. 바로 열왕기하 17장 25절에 보면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누가 북방에 있던 민족들이 와서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렇게 열왕기하 17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자가 와서 자신의 동족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자들이 우리를 물어 죽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신을 무시했고 이 땅의 신을 경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사마리아에 이주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하며 이 땅의 주인인, 이 땅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을 데려다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져왔던 자신들의 신들과 함께 섬깁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의 신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고 바다의 신으로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저 좋다면 다 섬기는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 오늘날 이 종교 혼합주의가 너무나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기독교에도 불교에도 어느 종교든지요 단순한 하나님의 신을 하나 섬겼는데
이제는 그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복을 준다면 그 신도 신상도 갖다 놓고 섬깁니다. 우리 사사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잘 보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특히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이러한 대순진리회라든가 이러한 곳이 보면은 신을, 여러 개의 신을 갖다 놓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이 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합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 중에, 그들의 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 중에 하나님을 그냥 더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신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고자 했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너희들이 성전 짓는 곳에 우리도 함께 노동을 하며 우리도 함께 너희들에게 돈도 내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은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타협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혼돈케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할 때에 대적들이 나타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는 형태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혼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의 조건들을 사상을 주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큰 혼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대적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다라고, 물질로 돕겠다라고 다가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함께라는 말에 그저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너희 부인들이, 너희 여자들이 애굽의 말들의, 애굽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희에게 신의 혼돈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목표를 삼고 무엇인가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돈이나 잡신이나 모든 것이 합쳐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분명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명분으로 보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들의 신을 버리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자신의 이익을 이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침투하는 자들이 이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물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장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안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다단계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자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을 원수들의 요구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고 우리의 신앙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여기 지도자들은 홀로 건축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말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신을 선택하든지 너희들의 신을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같은 곳에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거절했던 이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법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들의 목적은 성전 건축의 방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위해서 함께 건축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헤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이 함께 홀로 건축하리라고 할 때에 이 대적들은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 건축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고,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건축을 방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사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냥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상모략과 모함을 해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그들은 군사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세금을 바치지 아니하고 독립하려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모함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4장은 사실 6절에서 23절의 고수 사건은 80년 후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중간에 삽입하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원수들이 끈질기게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해꾼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의 름과 신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중건할 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사마리아의 방해꾼들이죠.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건을 요거만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요 고비만 넘기면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방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방해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그러자 그들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돈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안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하리라고 말합니다. 홀로 건축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홀로 건축하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절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여와서 물론 잘 되는 것 같고 부흥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 여러분 대적과 손 잡는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방해는요 엄청났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보면은 여기 성경에는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우리 고레스가 우리 왕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통치자가 됩니다. 이게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죠. 두 번째가 바로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입니다. 캄비세스. 그 캄비세스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때 름과 신세 이때 대적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고 고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서는 이 캄비세스가 애굽의 원정 갔다 돌아오는 길에 죽으면서 우리가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죠. 그리고 다리오가 즉위할 때에 그렇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래서 성전 중단이 된 거죠. 이때 성전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또 아헤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다리오의 아들 아헤수에로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 아헤수에로는 크세스 1세라고 말하고 있죠.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리고서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전이 완공을 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는 바로 아헤수에로의 아들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헤수에로의 왕비가 있죠. 바로 그 왕비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때에 또 글을 올려서 방해를 하지만 성벽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완공합니다. 완공하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방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홀로 건축하리라고 말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꺾고 그들의 방해를 그들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중단 없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세워가는데 그 성전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렇게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16년 동안이나 여러 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기한했는데 아직까지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느냐? 너희가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BC 520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 515년에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비록 더디 갈지라도 16년 동안 그들이 성전을 중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가 비록 더딜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그러한 대적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515년,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20년 만에 완공됩니다. 물론 스룹바벨 성전은 20년에 완공된 이 성전을 보면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슬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에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비교해서 그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 성전에 가장 가득했고 충만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비록 나의 삶이 초라할지라도 비록 나의 삶이 넉넉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타협을 하지 말아라. 빛의 자녀로서 빛과 함께 살으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고자 우리에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모두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가기 바랍니다. 이 방해꾼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에스라서 4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기서 다리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16년간 성전 재건이 멈췄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여러분 분명히 승리가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지도자들이 홀로 건축하리라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에게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홀로 건축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이방신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길을 달려갔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20년 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